오늘 신명기 다시 그리고 항상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유인물 참고하면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말씀 속에 각 책마다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시작과 출발의 근원 되시는 그런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기대를 갖고 계시고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레위기에 가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제사법, 그런 상징과 그런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성막 안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씻김 바 되고 또 자유케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민수기의 말씀,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하죠.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60만 명 가까운 그런 인구들, 그렇게 해서 근사하게 멋지게 출발을 했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말한 결과 원망과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 그리고 굉장한 좌절과 실망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38년, 그곳에서 38년 동안 이제 방황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그런 스토리가 소개가 됩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그 40년의 세월들이 다 이제 끝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의 광야 여정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그 불평들을 다 정말 감싸면서 때로는 다독이면서 때로는 혼도 내면서 그렇게 그들을 잘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 즉 요단강 동편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모세의 말씀, 모세의 메시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된 메시지, 교훈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그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예요. 계명을 되풀이하다, 말씀을 되풀이하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왜 또다시 반복을 하나, 그 전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왔던 말씀이 왜 또다시 반복이 되어 있나 싶은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은 사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방황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광야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모세의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주에 민수기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모세는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는가, 들어갈 수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그들과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다 감수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요. 상황이 여차저차하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언뜻 보면 그다지 이상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불평불만했던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늘상 그래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저 앞에 있는 바위에다가 가리켜라, 지시해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모세는 그거를 그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고 모세는 화를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갖고 있는 지팡이로 그 앞에 있는 바위를 2번 힘껏 내리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내겠느냐, 약간 그런 뉘앙스로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분노하죠. 근데 사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나를 믿지 못했다. 너희들이, 리더인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엇을 못 믿었다는 걸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이제 40년이 돼가는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불평과 불만과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그 백성들이 40년 훈련 받으면서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일까요? 모세는 옛날 모습 그대로, 아니면 과거보다 더 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요, 아름아름 조금씩 사실 변화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 구출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실 프로젝트예요. 굉장한 계획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들, 그런 영적 프로젝트를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한 확신이 계셨어요. 이들이 이런 훈련을 받으면 틀림없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셨고, 정말로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은 사실이에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은 있었지만 들어가기 직전,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나 그런 과정들을 보면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바뀌어졌다고요.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갖고 계시는, 그들에게 향한 그 기대와 계획, 틀림없이 변화될 것이다. 이 백성들은 나아질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은 신뢰와 확신이 있으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지는 않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야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물 좀 줘라.
하는 상황인데 모세가 득달같이 화를 낸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짚어서 들고서 2번이나 힘껏 내리치며 화를 낸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화를 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화가 난, 분노가 치민 그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는구나. 마치 직장 상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명령을 하달하고 지시하는 중간 보스가 막 화를 내므로 인해서 직장 상사에게 욕이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너무하셔,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 왜 맨날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몰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셨는데 모세의 그 분노와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하게 지금 백성들에게 오해를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 여러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하나님 그 정도 용납해 주시지 않을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야, 다시는 그러지 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우리 최선 다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섭섭하죠. 서운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때를 써요. 근데 하나님 안 된다고 하세요. 신명기 3장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청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못 간다는 거예요. 대신 높은 산에 하나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그냥 한번 쭉 한번 들여다봐라. 좀 너무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건너가지 말라가 아니에요.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건너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물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실수, 어떤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 모세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는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법이에요. 모세는 이미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때 여전히 건강하긴 했지만 아마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나가겠죠. 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는 31개 부족과 싸우는 정복 전쟁이 펼쳐집니다. 치열한 전투를 거쳐야 돼요. 그런 전투를 다 마치고 그들이 안주하고 정착하고 평안하게 모든 상황들이 잘 정돈이 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수고했던 모세에게 굉장한 찬사를 보낼 겁니다. 칭찬을 할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에 대한 공을 모세에게 아마 돌릴 거예요. 여러분, 자칫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어쩌면 모세를 더 주목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사실 노뱀 자체에 특별한 의미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장대에 달렸던 그 놋뱀, 별것 아닌 그 놋조각을 무려 7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신주단지에 모시듯이 그것을 보관을 합니다. 그것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게 모세가 만들어줬던 그런 놋뱀이야. 모세를 우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죽지만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상화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지하신 거죠. 그동안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모세에게 찬사를 보이고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개인에게는 대단히 서운하고 서글프고 야속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서는 모세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모세에게는 또 다른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의 은퇴식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세요. 그게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거 한번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심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갔다면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만 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만 있다면, 성공도 물론 성공이지만 때로는 실패도 성공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성공도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런 믿음의 원리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설교, 여러분 유인물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듣죠. 첫 번째 설교는요, 뒤를 돌아보라예요. 뒤를 돌아보라. 지나간 40년을 회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 5장에서 26장 제일 긴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거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5장에서 11장까지 십계명과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계명과 쉐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 살펴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돌판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의 그런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형상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성 속의 중요한 계명의 말씀이에요. 5번째 뭐죠?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끼리 어떤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령들. 원래 구약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613개가 나와요. 613개를 분류를 다 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2개로 구분이 됩니다. 248개 하라, 365개 하지 마라, 구분이 돼요. 근데 그 모든 613개를 압축하고 하면 10계명의 말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이웃과 가족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좋은 시민으로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6장에 가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6장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이신 여호와시다. 쉐마라는 건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시 애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신관이 어떤 거냐면 다신론, 많은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범신론, 모든 자연 만물에 신이 거기에 배어져 있다,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런 종교 사상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유일신론 한 분이시다, 이게 낯선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복음화율이 참 낮지요. 복음을 전해도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일본에 800만의 신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800만의 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들, 다신론, 범신론, 그런 사상 속에서 유일신론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태어나서 절에 가서 아이들을 바치고 기도를 합니다. 우지가미라고 그 가문의 조상신, 아니면 마을의 수호신 앞에 가서 그 아이를 바치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가 장성해서 배우자를 만나요. 결혼을 해요. 결혼은 어디 가서 해요? 교회 가서 해요. 또 교회, 결혼은 교회 가서 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요. 장례식은 또 어디 가서 해요? 장례식은 또 절에 가서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신사, 신도, 나라의 영웅, 조상에서 특별한 그런 존재들을 신격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잘 보이고 저쪽에도 잘 보이고 저쪽도 섬기고 이쪽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주목해라.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처럼 너의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한다, 성품을 다한다, 이건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즉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완벽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얘기해요. 특별히 그런 말씀,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집에서 가르쳐라. 길 가면서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가르쳐라. 심지어는 너의 손목에다 이 말씀을 메고 생각날 때마다 봐라. 너 이마에다가 둘러서.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하지요. 유대인들 보면 테피린이라는 조그마한 상자를 줄을 매달아가지고 한 개는 팔목에다 메고요, 하나는 이마에다가, 정수리인 데다가 이마에다가 그것을 매달죠. 신명기 6장 말씀과 다른 세 개의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 말씀을 놓고 스쳐 지나가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온전하게 사랑할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기억하고 삶 가운데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십계명의 말씀과 쉐마 이스라엘의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하면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 그들은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노예 출신이라고 말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공동체의식? 의협심? 없어요. 부당한 일이 있어요,
같이 친한 어떤 동료가 매를 맞아요. 같이 편들었다가 자기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노예 근성, 노예 의식이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질서라는 것을 알고요, 공동체의 어떤 공익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조화, 균형,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러면서 삶의 소망과 의미와 보람들을 느껴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것이 쉽지 않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이런 말씀들, 저는 이것을 우리 인생의 신호등과 같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신호등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삶의 철학들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따라가야 될 하나의 모델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강남 사거리나 큰 사거리에 멈추죠. 양쪽에 수십 대 수백 대 차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신호들을 보면서, 사인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기다리죠. 이번에 신호 받고서 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될 때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사거리에 그 신호등이 없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급한 대로, 자기 혈기대로, 욕심대로 만약에 가야 된다면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엉망진창이 될걸요? 하지만 별것 아닌 파란색 불, 빨간색 불, 노란색 불, 그리고 좌회전하는 화살표, 겨우 그 정도의 사인만 가지고도 서로가 같이 행복할 수 있고 서로가 질서를 지킬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긴 하지만 그것이 좀 기다림으로 인해서 서로가 제일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호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언제 가야 되는지, 지금은 멈춰야 되는지,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 이 십계명과 이 쉐마의 말씀들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신호등이 되고 삶의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말씀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자료를 보세요. 십계명과 쉐마가 있고 그 아래 의식법 12장에서 16장, 이건 뭐예요? 예배의 여러 가지 의식법들,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들,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들, 17장부터 20장까지는 시민법들, 공정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재판을 받아야 되고, 왕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레위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21장에서 26장까지 사회법,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사실 이것을 몇 개 카테고리로 나누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결국에 이건 뭐냐 하면요, 십계명의 말씀과 쉐마의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가르쳐주는 하나의 어떤 지침서예요. 되게 복잡한 내용들을 다 설명도 못 드리지만, 이 내용들, 십계명과 쉐마의 그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라는 것이 두 번째 설교, 즉 5장부터 26장까지 그 방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설교, 앞을 내다보라.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 앞을 내다보라, 27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 펼쳐질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별히 28장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꼭 보십시오. 지금까지 명했던 말씀들을 잘 지킬 때 나타나는 결과와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전자기기 같은 걸 사면 그 안에 매뉴얼이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보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굉장히 사실은 그걸 잘 못 봐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귀찮아하기도 하고 해보면서 이렇게 뭐 아무튼 알게 되는 게 많은데, 어떤 기기든지 사용 설명서에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지만 특별히 절대로 이런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지침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물에 빠져서는 안 된다든지, 뭐 어떤 열에 가까이 돼서는 안 된다든지. 약품 같은 걸 살 때, 약을 살 때도 의약품 같은 데도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임산부나 아이들에게 절대로 가까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즉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너희들이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지가 28장에 소개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천천히 줄을 치면서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몇 장이라고요? 28장 말씀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꼭 읽어오십시오. 자, 모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31장에 34장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친 모세가 유언을 하고 마지막 애가를 부르고 이제는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모든 걸 다 마쳤어요.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모세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마쳤어요.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막으셨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길르앗에서 단까지,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영토,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부 지역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소알에 있는 곳까지 보여주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이 내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4절까지요. 느보산이라는 산, 비스가산, 정상이 비스가산인데 높이가 1370m예요. 1000m가 넘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세예요. 그런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의 모든 미션을 다 마치고 산에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악산에 다녀왔어요. 설악산 정상이 1708m 대청봉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몇 차례 올랐는데 이번에는 한계령 쪽으로 올랐어요. 한계령 쪽이 한 700m 되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한 1000m 가까이 산을 올라야 대청봉에 오르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000m를 오르는 게. 모세가 1000m가 넘는 산을 올라요. 하나님 그런 체력을 주셨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올랐을까요? 다 올라갑니다. 천천히 서서히 정상이 다다르면서 눈앞에 펼쳐진 온 시야가 자기 눈에 들어와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여기에 소개되어 있던 여러 가지 지명들을 주석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그 비스가 산에서 사실 다 볼 수가 없는 그런 지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볼 수 없는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네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 봐라, 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야. 네가 그렇게 애증관계에서 정말 때론 속상하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 너의 자손들이, 너의 동료들이, 너의 후배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이야. 모세가 벅찬 가슴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가고 싶지만
하나님, 저 땅이었군요. 저곳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이 친구들이 저곳에 가서 살게 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고생했던 40년이 주마등같이 아마 흘러갔겠죠. 그러면서 비옥한 정말 호수가 있고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곳에서 바라보는 마지막, 자기 인생에 가장 원했던 게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땅을 바라봐요. 다 봤어요. 꽤 많은 시간 동안 천천히, 정말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뚫어져라 천천히 음미하면서 봤어요. 그것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 모세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친구처럼 대면했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야, 다 봤냐? 이제 다 봤어? 제 상상이에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자, 모세야. 이제 가자. 너 너무 많이 애썼다. 수고 많았다. 못 들어가게 해서 서운하지? 마음 아프지? 하지만 내 마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다 봤니?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네가 가야 될 마지막 곳이 있어.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어,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의 숨을 거두시고 아마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모세의 마지막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벳부올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직 건강하지만 그의 사명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그는 천국으로 갑니다. 평안한 안식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참 독특한 인생이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지내다가 또 다른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다가 80세 된 늙은 나이에 힘든 건강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120세의 모든 인생을 다 마치고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던 모세, 그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요즘 현대인들,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들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뭔가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별로 모델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때론 들죠.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실망하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된 인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들,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죄와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우리. 레위기에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 민수기에서는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이지만, 광야 같은 곳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세요? 십계명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 그 유명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섭취하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그분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언제나 초행길이 우리 인생에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나는 늘 묵상하기를 원해요. 듣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내일부터 9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2014년도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남은 3분의 1, 4개월 동안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말씀 앞에서 주님을 더 만나시고 그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십계명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의 후반전, 남은 인생의 시간들 그렇게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주 동안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챕터마다 하나님의 다양한 캐릭터들,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주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펼쳐질 9월 한 달, 하나님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항상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언제나 귀담아 듣고 언제나 순종하고 언제나 실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하나님 그렇게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5주 동안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목자된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 우리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손잡고 늘 동행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성공적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늘 순종하며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